지금 참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들대로, 또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대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또 청년들 나름대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먼저 나고 말씀을 생각하면 왈칵 울음이 터지는 그러한 때가 사실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아도 답하고 악한 죄인들이 득세하고 권세자 득세해서 점점 힘겨운 시간이 앞에 놓인 걸 생각하면 울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울지 않으면 이상한,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 속에 저 또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던져주시면서 얘를 봐라, 이 가정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가 얼마나 큰 자랑거리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엉터리 설교라고 생각될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할 때는 얼른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사모한테 그런데 여보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지.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그러면 죽이 훨씬 더 맛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큰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모가 큰 사람인 거죠. 그렇게 말했던 사모가 누구냐면 장경도 목사님 사모님이라. 장경도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만담꾼이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설교를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큰 위로를 그러니까 큰 인물 때에는 언제든지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잘하거나 못하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절대적인 호언자. 교회도 제가 누차 얘기했었지만 교회가 잘하려면 재정적인 서포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 헌신자가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회자가 근심 없이 사역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한 가정 있잖아요. 한 가정. 우리 김장수 사님 가정. 기업도 아닌 기업이죠. 사실은. 개인 사무소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상심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막 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주고 싶은데 얼마나 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위로자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에서 저를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 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양주일 집사님 가정 신방을 이렇게 다녀갔는데 제가 돈 봉투 이만큼을 갖다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설교 중에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교회 밖에 있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 양성도님 좀 보내드리고 또 많은 것은 또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시고 이렇게 하라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쓰시고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있는 걸 알고 또 양집사님 얼마나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 양집사님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드렸잖아요. 결국 그 집을 내놓고 독산도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화 집사님께서 예배를 전혀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산도로 와가지고 금요일이나 수요예배만 바둑으로 얘기하면 아다리죠. 아다리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올 때에 얼마나 그나마도 위로가 됐는지. 큰 집이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 집이면 최고인 것 같고 큰 교회면 최고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맡을 때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설교를 듣지만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거의 10중 8구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접사를 인사합시다.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겠어? 여러분이죠. 여러분 핸델 하면은 메시아로 유명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핸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가방을 갖다가 찾아서 갖다 준 사람이 이발소에 근무하는 한 아가씨였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 아가씨가 근무한 이발소를 자주 갔대요. 그리고는 사랑이 싹 터가지고 핸델이 그 여인과 교제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메시아라는 악보를 가지고 그것도 친필로 자기가 그 악보를 갖다가 선물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메시아라는 악보를 잘 관리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가씨가 핸델이 이발관에 온 줄도 모르고 이발하러 온 한 손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다른 이발하는 아저씨에게 그 악보 한 장만 갖다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도하면 이 면도의 그 비루를 이렇게 닦아내는 게 있거든요. 핸델이 준 그 귀한 악보를 가지고 면도
하고 나서 비누 닦는 면도날 묻은 머리카락을 닦는 그런 도구로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2번 다시는 그 여인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악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함께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고. 핸델의 메시아는요, 마지막 할렐루야 곡이 연주될 때는 왕이라도, 그 영국의 왕이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몇 차례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할머니 2분인가 3분은 처음에 인내송 할 때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내송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임하시니까, 또 우리가 육적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결을 걸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물론 다리가 아프셔서 못 일어나는 거기 있습니다만은 3층에 올라올 수 있는 기운이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신 놈들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게 뭐냐면 성도들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런 죄송스러움이 너무 커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그 위대한 곡 악보를 가지고 그냥 면도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누나 닦는 그런 휴지 조각으로 쓰는 그 여인과 함께 했던 핸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을 멀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시편 44편을 설교할 차례였는데 시편 44편 설교가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설교를 턴했었어요. 시편 44편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환난 중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시편 44편이 아주 짧지 않은 그런 긴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시편 44편 대신에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나오미나 또 나오미 함께 했던 룻이나 또 그의 가족은요, 그냥 고난투성이었던 거예요. 고난투성이. 고통에서 룻기서를 전체를 갖다 주제로 딱 본다면 비어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빈 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지 않을 때는 빈 잔을 들고 있는 잔. 채워지지 않는 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육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의 때가 오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해도 그 이름, 멋진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모압으로 내려가자. 모압으로 내려간 거. 그래, 모압으로 내려가 보니 어떻게 돼요? 요즘 말하면 서울로 간 거죠. 은혜로운 도시 살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서울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를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게 나오미라는 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 나오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의 인생 쉽지 않았다. 왜 그러냐? 껍데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며느리 하나마저도 결국은 잃는 그런 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인생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가 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옛날 말로 하면은 남편 잡아먹은 또 아들 두 놈 잡아먹은 그런 여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올라가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나마도 하나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다면 그 착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올라가는 것, 룻이라는 여인 하나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그래도 우리 고향으로 올라가자 해서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나오미 모습 아닙니까? 그래 갔더니 사람들이 막 성대하게 환영해 주는데 이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막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나오미는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기쁨과 즐거움. 야, 정말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야, 잘될 사람, 잘된 사람, 막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오미인데 너무 좋은 이름. 요새 교회 안에 있는 이름들이 다 은혜, 하은이, 하영이, 예은이, 예인이, 이름 다 같은 나오미 같은 그런 은혜 이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이름 가지고 올라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몰라요? 나오미 속도 모르고. 여러분 속 몰라주잖아요, 그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동네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나오미 그 이름 보고, 나오미 껍데기 보고 그냥 불러줬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자기를 향해 나오미가 왔다 막 기뻐추며 춤추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오미가 오죽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룻기서 1장 20절 보면은 나 나오미 아니야.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이제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정반대되는 이름, 정반대되는 이름 날 갖다가 말하라 불러라. 말하는 쓴 물이거든, 쓴 물. 쓴 인생, 고통스러운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야, 재영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고 막 사람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본 게 뭐냐면, 재영이는 무슨 개뿔 재영이. 제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속으로.
제가 표현을 잘 안 합니다만, 야, 신목사, 나는 그래도 너가 큰 목회할 줄 알았어. 너 광명교회 잘 나갈 때 난 너가 큰 목회할 줄 알았어. 너 신학교 다닐 때 너가 큰 목회할 줄 알았어. 나는 너 덕 좀 볼 줄 알았어. 막 목사님들이 그러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난 신목사 덕 좀 볼 줄 알았어. 뭐 농담 반진단 말이죠. 야, 근데 너 지금 뭐 하냐? 그럼요. 제가 직업이라도 찾고 싶어. 큰 목회할 줄 알아. 목회가 뭔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핑계 삼아 얘기하는 거. 그래도 목사님, 저 1월 첫째 주에 한 명 세례 줬고요. 지난 부활절에 한 명 세례 줬어요. 목사님, 교회가 세례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례 주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세례 주면 됩니다. 수평 이동해가지고 서울의 모교회처럼 막 10만 명, 20만 명 자랑하는 그런 교회보다가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또 예수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전도에 와서 세례 주면 그거 뭐 큰 목회 아닌가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죠. 신목사를 나옴이라고 부르는데 신목사 나오면 내가 말하지. 우리 큰엄마 늘 말했던 것처럼 재용아, 너는 어디에 내놔도 넌 성공할 거야 그랬었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 농담 삼았어요. 나는 예비군 훈련 가서도 전 표창 받았어요. 사단장 표창 받았어요. 하다 못해. 근데 무슨 표창 개뿔. 아무것도. 뭐라고요? 나옴이 아니야. 나 말아야 말아.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잘 나가던 한국 그 관광공사가 무슨 기업 내려놓고 그 사장까지 올라간 친구가 나 하나님 일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가정 다 내려놓고 그냥 신학하고 공산주의 국가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뭐 못마땅하셨는지 그냥 두개골 깨셔가지고 너 청각을 잃고 청각을 장애자들 선교라. 그냥 사지 멀쩡하게 사역해도 선교사도 죽을 지경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말하죠 말. 어쩌고 말.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동영상을 제게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이런 애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어요. 청각 장애자 애들이 막 수화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또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렇게 사고 났다고 하니까 막 지금 큰 수술 들어가고 막 죽을 지경이니까 막 그 청각 장애자 어린 그 3살, 4살, 5살, 6살, 7살 초등학생들이에요. 그 25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고걸 갖다가 영상을 이렇게 보이고 이런 애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냐고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옴인 줄 알았더니 마라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니요. 나옴의 눈은요 맨날 짓물렀던 것 같아요. 맨날 눈이 짓물렀어요. 눈물이 하도 짓물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 눈이 짓물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보내지 혼자서. 오늘도 막 억지로 움잡고 나 오늘 설교하다 울으면 안 되는데 이를 악물고 올라갔어요. 오늘 설교하다 울지 마. 우는 목사랑 그러면 안 되니까 울지 마.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겠다고 말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사실 하나님은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그냥 김태희 집사님, 남규희 집사님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괴롭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김태희 집사님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영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셔. 근데 나오미가 봤을 때는 인생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잖아요. 깨진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는 터질 웅덩이, 물이 가두이지 않는 웅덩이, 파는 웅덩이가 아무 효염이 없는 그런 웅덩이. 못 죽겠으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할 만큼 그의 삶이 힘들었겠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비틀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 이 고백하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다 깨진 것 같고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쏟아진 물처럼 깨진 유리그릇처럼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다 마칠 준비할 쯤에 문자가 하나 뛰고 왔더라고. 우리 하영이 너무 좋아하는 전도사님, 저는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하영이 결혼한다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문자를 막 보내신 거예요. 하영이가 결혼한다는 소식.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너무 좋아하시는 자기 딸처럼 위로죠. 위로. 내가 말한데 하영이 결혼 소식이 나에게 나오미가 되게 하시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때론 우리 신음소리 내듯이 힘들다고 할 때에 그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탄식할 때도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탄식 소리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탄식 소리? 나오미의 탄식 소리.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탄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큰 위로자를 붙여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방 여인 루시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성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오미를 다 떠난 것뿐인데 이방 여인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그 고백이 멋지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6절이에요. 루시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 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구약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루시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할렐루야. 때로는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여보, 당신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거야. 아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이 아빠를 이끄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또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없어 보여도 목사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목사님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목사님과 난 하나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막. 지금은 다른 교회 간 어느 권사님,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가요. 나 목사님 안 떠날 거 했던 그런 어느 성도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룻이 그런 거예요. 룻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마음이 그래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 중에 요새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가 떴잖아요. 뭐 어디 프로그램에서 잠깐 짤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일부 병장이 제대했어요. 그 짤 일부분이었는데 병사들이 선임이 제대하는데 그렇게 축복하고 기뻐해 주더라고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선임이 제대하는데 막 서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떠나올 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겨우 6개월밖에 근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웅이 군대 가니까 우리 오늘 밤 마지막 파티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일부러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막 거기서 막 파티해주고 막 2시간, 3시간 막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10년을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동역자가 나가는데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역자들이 없었고 그게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배울 게 또 있는 거예요. 나름 물론 예수 믿는 게 더 좋지만 제가 짤을 글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의리가 있고 정이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 더 믿는 목사님이 생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생일이 툭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힘내라. 우리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이모콘티 그냥 쑥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흔히 커피 한 잔 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아주 거금을 쌌어요. 가족 식사해라. 없는 돈에 제가 식사해라 하면서 카톡으로 일부의 돈을 잠깐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전부 은혜인데 내 것처럼 여기고 내 사람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15분 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 천국의 문 닫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습관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이 나오미가 힘들 때에 룻이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곁에 있어줄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엄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아빠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가정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애들이 막 수화로 말로 못하니까 수화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성교사를 살려서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이방의 아이들이 하나님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겨우 우리 예인이 같은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룻인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오미에게 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오미가 제가 룻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제가 전화 쉬는 것도 좋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쉴 때 저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쉴 수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최근에 부흥사회회를 이렇게 조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퇴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할 게 없어. 대형교 목사들. 그러니까 부흥사 조직하면서 여기 좀 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지금 하지. 은퇴하기 전에 해야지. 있을 때 잘하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빠 있을 때 잘하고 엄마 있을 때 잘하고 성도 계실 때 잘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그런데도 욥이 그렇게 힘들 때 때로는 빈정거리는 친구들일지라도 세 친구를 예배해 주셨던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에게 힘들 때에 바울에게 디모데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랑 의사 누가를 붙여서 바울은 질병이 많았거든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의 선교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의 선교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위를 가운데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오죽 여러분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 무슨 얘기하는 거냐? 먹어. 자고 깨니까 또 먹어. 자고 깨니까 또 먹어. 그리고는 7,000명의 동역자를 예배해놨다고 말씀하시면서 7,000명의 동역자는 결국 뭐라고요? 7,000명 위로자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있는 룻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아냐면요. 여러분이 고통이 클 때 아는 거예요. 클 때. 고통이 점점 클 때에 알아요. 평소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왜? 평소는 좋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는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두 떠나고 고향에 돌아왔어. 그가 바라본 것은요,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해주는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룻기 1장 21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아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게 하셨어. 이 고백 속에 후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심정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었지만 채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빈잔 들었다고 막 착각하고 울고 불고 날칠 때에 이놈아 내가 부어주면 되지 하면서 따라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비어있는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비었습니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합니까? 나오미에게 룻을 붙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 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룻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했고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벳이라는 자녀를 보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세라는 자녀를 얻는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자녀를 보는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오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 텅텅 비었다고 망했다고 나 끝났다고 했는데 다윗 왕의 할머니 당신은 다윗 왕의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중에 룻이 고백하는 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아들 낳았도 다른 동네 사람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외롭게 우리가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처럼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널 결코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이사야에게 주었던 은혜 메시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들은 신목사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예비하심을 주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룻을 세웠고 보아스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때론 믿음이 없어서 때론 사역에 너무 지쳐서 또 아버지 인생길이 보이지 않아서 또 때론 사랑이 식어서 쳐져 있고 두 어깨가 다 쳐져 있을 때에 곁에서 여보 그분 죽이 더 맛있어 이 한마디 그것이 남편을 살렸던 오늘 목사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대원아 엄마가 있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있는 여봉이 야 고모가 있잖아. 여봉아 하나님 너와 계시잖아. 그건 됐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할렐루야. 그건 되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고 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사고 치지 않잖아요. 그리 감사하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상처가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상처를 보면서 우리 홍석이도 생각났고 목장 힘들겠다고 떠난 어느 권사님도 생각이 나. 그 구멍 팡팡 뚫린 데서 펄 떨면서 면회하던 어느 집사님도 이렇게 생각이 나. 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재현이 막 일산 알코올 중독센터 병원 갈 때마다 막. 근데 중요한 게 다 회복됐잖아요. 나가신 분들 다들 잘 살고 있잖아. 그거면 됐지. 그 사람 여기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떼어줘 보실래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56편 8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하는 날 떠돌던 그런 때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다윗의 눈물이 눈물병에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냐면 우리 같은 시편의 57편 우리 거기 말씀 볼까요? 7절 8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7편 7, 8,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서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그게 두려워서 떨고 힘에 겨워서 울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자기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갈 길로 가더라도 나는 여호와께로 직진하겠습니다. 고백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가 뭐 됐죠. 통장에 잔고 좀 비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좀 외롭고 쓸쓸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돼서 주께로 가면 되지. 천천만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는 곳으로, 주와 함께하는 곳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의 수음악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희망의 새벽. 그러므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겨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힘겨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쭉 은혜 베풀려고 힘겨운 언덕을 오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오르막,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날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그 하나님을 웃게 만든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 후에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오늘 가수의 노래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겹더라도, 때로는 낙심되더라도, 때로는 상심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를 기뻐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다가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